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또 설이 가까우네요. 또 1월이 서서히 정으로 가고요. 세월은 그렇게 갑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 좀 기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연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무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좀 길었죠? 네, 오늘은 주제가요 사랑의 헌신 인내 열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보다는 좀 저적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에는 6장, 7장, 5장, 6장, 7장 묶어놨는데 여기는 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섞여 있어서 좀 난삽하다고 할까요? 저자의 취향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8장에서는 여인들의 헌신, 독특한 내용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여기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18절은 말씀 그 전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되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1절로 3절, 그 후에 어제는 이제 시몬 막달라 마리아, 시몬의 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분 이야기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은 좀 길고요. 또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수님은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다닌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러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겨울이라 조금 춥죠. 이제 설만 지나면 저도 열심히 또 전도지를 배포하겠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하셨고,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죠? 12명 제자, 그들과 지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는 아직은 예수님의 정체를 깊이 모르지만은 생사고락,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고요. 참 제자였어요. 악귀를 쫓아내셨고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7 귀신 나간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여기 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서중석 교수라고 계신데 그분은 누가복음에는 남자 제자 12명이 있었고 여자 제자 12명이 있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그는 여자
공동체 그런 신학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7 귀신이 나갔습니다. 7 귀신이란 말은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혀 살던 여자, 추한 여자죠. 그래서 좀 음란하기도 했고 동네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정숙하지 못해서 손가락질도 밟고 사람들이 따돌렸던 여자인데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 그러한 헌신과 사랑을 보였죠. 그 다음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고요. 예수님 어머니하고는 구분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참 이름이 이뻐요. 그런데 그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라면요 왕궁 여자예요. 물론 이제 무슨 뭐 왕비라 이런 여자는 아니지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의 아내죠. 그 다음에 수산나라는 여자가 있었고 또 여러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2명 됐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 그랬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수님까지 13명이잖아요. 3년 동안 13명이 먹고 살면 얼마나 많은 돈 들어갔겠어요.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죠. 오늘날도 13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하고 한 3년 그렇게 쓴다면 수억이 필요하겠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도왔다. 음성적으로 도왔죠. 참 귀한 일이죠. 헌신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요. 남성들도 열심히 하지만 여성들의 숫자가 한국교회 보면 3분의 2, 남성이 대개 3분의 1. 그리고 실제로 봉사하고 일하는 분들을 보면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전도활동, 봉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식당 봉사라든지 또 주일학교라든지 되게 여자들이 많이 해요. 남성들은 주로 밖에서 일을 하시고 또 돈을 벌어 오시고 또 부인들은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꾼들의 틀림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잘 섬겼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일한 자들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상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일해야죠. 그 다음 이제 4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치는 씨 뿌리는 비유가 여기 이렇게 누가가 처리를 했습니다. 자, 각 동네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 또 비유로 설교를 하셨고요. 그 설교는 전도 설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이건 뭐 우리나라도 농사 짓는 분들은 되게 압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죠. 여름에 가꾸지요. 가을에 거두지요. 겨울에 그걸 먹습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근데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벽씨, 보리, 옥수수, 콩 이렇게 밭이랑을 그 소가 갈잖아요. 요즘은 경육이 갈지만은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튀어나가서 길가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건 흙에 묻히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겠죠? 당연한 거죠. 덜어는 바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마태복음에는 돌밭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기도 북부, 강원도 북부 뭐 이런 데 가면은요. 비탈밭이 많고요. 또 돌멩이가 많아요. 씨를 뿌리면 땅이 좋은 데는 잘 이삭이 순이 올라오는데 돌멩이 있는 데 같은데 올라왔는데 비가 오면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거 얘기해. 습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잡초 속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씨가 잘 발화도 안 하거니와 덜어 나온다고 해도 그 숲에서 이게 곡식이 열매를 맺겠어요? 그 잡풀 있죠. 야생초는 잘 자라는데 이 곡식은요 사람이 가꾸지 않으면 빨리 안 자라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실 못하는 거죠. 덜어는 좋은 땅에 마태복음 옥토라고 말했습니다. 100배 결실을 하였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 농사 짓는 거 얘기했겠어요? 그거 원래는 뭐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면 잘 배우죠.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고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복음을 수용하는 자와 수용하지 않는 자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씨를 뿌린다 할 때에 이것은 인간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이 외에도 뭐 사람 마음은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을 잘 수용하는 자와 수용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식해가지고요 못 알아들어요. 이걸 무식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조명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주 재미있게도 하고 쉽게도 하고 의미있게도 하는데 그게요, 세상 학식이 많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학식이 없어도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 인도, 내주, 충만하면 그걸 이해를 해요. 예. 그래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더니 야, 그걸 못 깨닫냐? 그러고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이제 11절부터예요. 비운 일을 하다. 씨는 농부가 씨 뿌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66권이잖아요. 1189장이고요. 절수는 내가 다 몰라요. 3만 몇 절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 정황무한 축자 영감, 유기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냥 묻히지 않았어. 마음속 깊은 곳에 떨어지질 않아서 마귀가 와서 집어먹는다. 뭐예요?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집어먹어버려서 새가 집어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결실을 못 하듯이 우리 속에 마귀가 집어먹어서 우리는 결국 구원을 못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길가같이 단단한 마음이 되면 안 되겠죠. 아스팔트에 씨가 떨어지면 비둘기가 먹죠. 네, 우리 마음밭이 아스팔트처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바위, 돌에 떨어졌는데 흙이 얇아서 습기가 있을 때 싹이 나는데 가물면은 싹이 죽어버려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데 갑자기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번 코로나19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믿음이 많이 떨어진 거죠. 물론 영상으로 들은 분들도 있지만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그 마음밭이 뭐예요? 돌밭이라는 거죠. 여러분 돌밭이 되면 안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예, 이 수풀에 풀이 자라는 잡초, 야생초 속에 떨어지면 그게 싹이 나오기도 어렵거니와 혹 나온다고 해도 이 잡초가 웃잖아요. 빨리 자라요. 생존력이 강해요. 곡식은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크질 못해요. 그래서 비실비실하다가 결실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재물이라든지 염려, 향락, 유행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 이런 데 팔려서 교회 나가는 거 멀리하고 말씀을 안 들어요.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결실 못해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옥토죠. 여기 그럼 좋은 땅이 뭐냐? 착한 마음. 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착해야 돼요. 왜 착해야죠? 예수님이 착했어요. 예수님은 착한 분이었어요. 저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했어요. 오늘 우리가 착한 마음, 착한 양심, 착한 행실 중요해요. 인내로 결실했다. 어려움이 와도 참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예배 생활해야죠. 헌금 들어야죠. 봉사해야죠. 기도해야죠. 아이고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많잖아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예, 힘들어요. 그래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힘들잖아요. 인내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결실을 한다.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둔 사람이 없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온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 마음이 등불과 같이 밝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작은 믿음마저 빼앗겨버려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 뺏기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힘들어도 믿음 뺏기면 안 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 섬김, 전도활동, 사명 감당 꾸준히 인내로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